고난을 극복하는 세 가지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고고의 울음소리를 내고 어머니 배총에서 떨어져 나올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보면 그 배후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밖에 없는 줄 생각하고 보니 좋은 일도 있고, 항상 밤낮이 같이 바뀌는 것처럼 좋은 일과 고난은 바뀌면서 수레바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지 고난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 당하는 것이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혹은 더 높은 곳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돌인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걸림돌이 되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면 디딤돌이 되어서 더 나은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크고 적은 고난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고난이 삶을 파멸시키는 일도 있고, 고난을 잘 이겨내서 고난 동등 이상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대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태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가지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저나 똑같다고, 하나님이 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처럼 저도 홀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 사람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고난과 대결하여 이겨도 상처투성이고 지면 패가망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을 자기의 이외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항상 원망, 불평, 분노, 정죄가 따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지 미루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하니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내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고, 하와가 나를 꾀해서 나를 먹였기 때문에 하와에게 있고, 나는 책임 없습니다. 하와야, 왜 선악과를 먹었냐? 뱀이 나를 꾀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지,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 때문에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내 때문에 다가오지 않았나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자기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빠서 그렇다고 교만을 부리면 결국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낮은 단계의 신앙이 있고 높은 단계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낮은 단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은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은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기도는 하면서 맡기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은 받았지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고난에 대하여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우려고 해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 뜻대로 나를 끌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보조관으로 삼았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낮은 신앙의 단계는 자기 인본주의가 꽉 서서 하나님을 보좌관으로 삼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관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적인 시련을 겪고 깨어졌습니다. 낡은 사막의 잡초 가시는 굴 안에 불이 활활 붙었을 때 모세가 그 앞에 가니까는 그 불길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뭐냐면 신발은 자기가 신고 서서 걸어가는 자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중심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고 의지하라. 자기 신발을 신고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같이 서서 대화하려면 하나님이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은 신발을 신어도 종은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던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리고 평지에 요수아가 났었을 때 한 군대 장관이 칼을 뽑고 요수아 앞에 섰습니다. 요수아가 당신은 우리들 원수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그 장군이 말하기를 나는 편들러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파견되어 나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도 요수아가 신발을 벗고 자기 주권을 내어놓았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방법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체 다 맡기든지 안 그러면 전체 여러분이 책임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쯤 맡기고 반쯤 안 맡기고 한 응거주춤한 그러한 생활은 원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신발을 벗어라. 내 주체성, 내 중심의 생각을 벗어서 내게 맡겨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게 맡겨라. 그럼 여러분 지시를 맡기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와서 도와만 주십시오. 나는 너 보좌관은 대로 안 왔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충분히 깨어졌을 때 다시 오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면 신발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높은 신앙의 단계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고난이 올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 물이 그 사람을 띄워주는 것처럼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생하든지 하나님께 내가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편안할 때는 참 아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이 다가와서 불길이 타오르는데 내가 맡긴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가에 왔는데 군인도 없고 배도 없고 빈손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직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서 애국 군대에게 항복할 것이냐 기로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모세야, 이곳에 우리는 전멸당한다, 돌아서서 애국에게 항복하고 나가자. 그러나 모세는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내가 본 이 애국 군대를 다시는 안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맡긴 것입니다. 엄청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자기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일을 의지하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홍해수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망하면 죽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얼마나 십자가 걸머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그 잔을 옮겨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우리 먼저 죽음을 내놓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이택할지어다. 자기가 선한 일을 선택하고 도모하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맡기라는 것은 전적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맡은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것을 책임 못 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고비에 당했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려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높은 단계의 신앙에는 항상 고난이 다가오면 마귀가 그 앞에 서서 춤을 추고 야단 법석을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지 손해되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치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에게는 고난과 마귀가 보이지만은 한 단계 더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너희들 잘 되라고 징계하는데 영의 아버지가 영원히 잘 되라고 징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의롭게 되고 더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 때리고 몽둥이로 종아리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받기 위해서 주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에게 징계를 받아야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1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가 데려와서 고통 다가올 때 없이 여기지 말고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변화받기를 구하면 내게 큰 유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만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많은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잘못해서 당하면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도록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 회개를 합니다. 평안할 때 좀처럼 회개하기가 곤란합니다. 고난은 아플 때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신앙이 자랄 때 더 고난을 주셔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라는 것이 끝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인격적으로 변화하기라고 회개를 시키는 것이므로 오히려 장성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라. 재앙을 안 내리기 위해서 재앙 오기 전에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언덕이 무너지기 전에 복구하고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을 회개하고 수리해 놓으면 어려움이 다가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한 인내의 훈련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참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워도 이를 참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그게 통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진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며. 우리 삶에 참는 마음, 이것이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은 신앙이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해도 참고 좋을 때도 참고 넘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인내 없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신앙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연단을 받아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척척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되면 환난 같은 것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면 풀이지 하나님이 즐거워 안 합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이름으로 꾹 참고 이겨나가면 그 영광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잘 극복하면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다가오면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합니까? 고난이 다가오는데 긍정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내게 좋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고난을 다가올 때 일부러 좋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라는 것은 많은 고난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울고 가슴을 쳐야 될 곳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고난조차 하나님이 내게 유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하나님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내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 자리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반드시 그 배후에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보다 견줄 수 없이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점점 육신의 세계가 멀어지고 천국이 가차워지는 것입니다. 고난 다가오면 육신의 모든 것이 허무하기 짝이 없거든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놓은 것 다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한 세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고난은 육신의 세계를 이기고 천국을 마음속에 깊이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사람이 고통으로 찌그러지고 낡아지는 속 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생기발랄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보이는 세상 것은 잠시면 다 지나가고 말나.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히 하시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굳건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는 없으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옳은 태도를 가지면 고난은 크게 유익된 훈련이 되지만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심신에 깊은 상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로 약으로 변화시키든지 불평으로 독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옆에서 보고 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좋습니다. 좋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연단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통해서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